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주 무대, 활동의 주 무대는 거의 5분의 4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북쪽 지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온 땅에 퍼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바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인 일주일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자 바로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부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계셨다가 바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일주일은 더더욱 그랬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시기 바로 직전 화요일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마지막 한 주인 화요일에 주로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변론을 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변론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그 변론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23절 마태복음 2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성경은 주님은 지금 화요일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시비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들과의 변론이 시작된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권위성을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는 그 기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요일이니까 거의 한 3, 4일 정도 지금 남은 기간입니다.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들에게 남기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중요한 그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 선택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백성들이 아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삶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륜,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지식들, 여러분 철학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유일한 원인과 이유는 바로 말씀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이유도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는 이유도 말씀이어야만 되고, 내 인간의 본성과 내 인간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그 유일한 기준도 바로 말씀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배우기를 우리는 더욱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그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교육 없이 일방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형성화된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판단하려고 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결정하려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 응답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를 측량하려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내 삶에 아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아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정체성을 절대로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길 뿐더러, 예배를 통한 말씀을 더욱더 존중히 여길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아왔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그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보다 내가 모르는 말씀이 더 많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갈급해야 되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며, 우리는 매 순간 매 선택에 앞서서 과연 주님은 이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11장 7절 9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한 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 이걸 어떻게 측량하며 네가 전능한 자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 화요일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우리는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말씀 읽기를, 말씀 듣기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더 즐거워하고 더욱더 여러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명확히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남들이 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노라고 말하는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할 때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렴풋이 아니까 때로는 여러분요,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 2004년 남태평양 지역에 강도 9.2의 해양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해양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큰 쓰나미가 불었죠.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그 인근 12개국이 엄청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23만 명이 죽는 엄청난 큰 재앙이었죠. 그때 보라카이 섬에 놀러 왔던 어떤 영국인 꼬마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여러분 휴가 오기 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쓰나미가 오기 이전에 일어나는 전조현상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 전조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면 해양 지진이거든요. 해양 지진이 일어나면 해안판이 갈라지면서 그쪽으로 물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해변가의 물이 뒤쪽으로 싹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면서 밑에 있는 물까지 빠지면서 밑에 있는 공기가 올라오면서 마치 끓는 듯한 그러한 공기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전조현상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빠지고 또 뭡니까, 밑에서 막 방울이 계속 끓는 듯이 올라오자 이 아이가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 그 매니저에게 이야기하고, 그 매니저가 방송을 해서 그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서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이 꼬마 아이는 이 전조현상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큰 피가 있었냐면, 여러분 물이 해변가에서 몇 수십 미터 뒤로 빠지니까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해서 여러분 전부 다 바다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밀려드는 그 쓰나미 앞에 모두가 희생되는 것이죠. 무지하니까 지금의 이 신기함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 호기심 따라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 결국 그들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모두가 가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누구도 하지 않은 행동을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히 알 때 모두가 다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거부하는 길을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모두가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모든 행동조차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과감히 순종하고 과감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성이 있으면, 정확성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우리를 채찍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일주일간 아버지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변의 능력 학자여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진정한 회복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간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의 능력과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아버지여 우리의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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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난 주간 여호와여 변론의 날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아버지 그